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도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도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될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건만 저희는 작은 환경의 변화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조변석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핑계로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충성의 손을 놓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휴가를 즐기는 것, 또 취미생활을 하는 것, 건강을 지키다는 명분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빠지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덥고 지치고 또 하나님 이 무서운 비바람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모든 말씀에서 멀리 떠나 살아왔습니다. 무더위를 핑계로 점점 나태해지는 저희의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찬송가 423가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경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 시간들에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몸된 제단에 나와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방방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와 또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한 친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저희들은 항상 기쁨으로 또는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느 곳에 나가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양광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령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사오니 미련하고 하던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늘을 아버지의 불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귀한 의뢰병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려 이끌어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의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구원하려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대사가 왔다 합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왔다고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 또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자 이 아버지 하나님 작은 나라에 왔다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싸우니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세상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철의 형제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니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통하게 하시고 우리 박철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원 지사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주에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낳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어서 아버지 나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치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지사님들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알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항상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뛴다는 수 있는 귀한 지사님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그 사명과 아버지 재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하여서 준비한 그대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더더 사랑하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위주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천국을 이제 소개했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천국을 좀 누리는 성도가 되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누가 복된 사람일까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참 행복할까?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갖고 이거를 누리더라도 참 행복하지 않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8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자들이 행복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성품을 가졌을 때 그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 이 비만이 오고 모두가 수해가 났고 하는 이 현장 앞에서 우리는 이런 복 있는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좀 누려보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10절에는 천국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천국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처음 말씀 시작하며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처음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이 3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얘기죠. 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바로 힘써서 사역하셨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생애를 마칠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도 유언과 같은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바로 세상에 끝이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면 정말 하는 말이 뭡니까? 천국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는 줄 믿고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면서까지 마지막 그 강도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이 강도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천국을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 떨어져 고통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 중에 이 자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도 하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너희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좀 전에 이제 이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을 했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가 가서 천국에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한테 와서 이 거처에 너희들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마지막 말씀도 하신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에 이후에 승천을 하셨고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후로 성도들을 위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데려가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처소에 대한 실제적인 장소가 있는 천국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 좀 전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장소, 그 천국이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국은 어느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들이 내세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마음속으로 누리며 살아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천국 백성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천국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천국에 내세에 천국에 완전히 가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천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러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천국의 정의 중에 가장 확실한 정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천국은 환경이 아름답고 풍요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하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은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나 우리 모두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근데 그 천국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현실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의 삶을 좀 이제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불행한 아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만난 것도 먹고 장난감 많이 가져도 아마 부모가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부모를 둔 아이들이라고 다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불화한 아이들을 부모와 함께 지내더라도 행복할 리가 만무합니다. 아이의 행복은 바로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부모가 정해준 그 테두리 안에서 행동을 할 때 결국 그 아이가 행복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릴 자격이 이미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천국 시민의 가치관을 가지고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천국 시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다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인가 저울질을 해보고 그것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갖기 거부하는 이유는 이 신앙생활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것, 기독교를 생활하는 것, 이거를 거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천국 시민의 가치관은 경제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이 먹고 마시는 거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거.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항상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셔야 잘 사는 것입니다. 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좋은 곳에 여행하고 그래야 살맛이 나고 행복한 것이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므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경제활동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천국 시민들도 열심히 힘을 써서 돈을 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천국 시민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폭우가 떨어지고 엄청난 수해가 있는 현장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마른 떡이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말하죠.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생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예수님은 생계 걱정이 없었지만 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고 의식주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육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있습니다. 꼭 한번 더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 입는 일상적인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생활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양식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 만나를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였습니다. 자, 내일 먹을 거 걱정이 돼서 어떤 사람은 내일 내가 또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더 내일 것까지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뭐라고 하느냐, 내일분까지 거둔 자들은 이튿날 보니 썩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셨고 물도 허락하시며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훈련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짓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조차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맡길 때 언제 어디서나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이런 천국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8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8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8가지 복.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 복, 바로 이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8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첫째로 바로 천국을 누리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려면 심령이 가난한다.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자,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결국 마음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무능을 절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많은 물질을 가져야 평안을 누리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 것은 내가 충분한 돈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나 깨나 돈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벌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벌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 그는 이 모든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외친 말씀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마음의 상태가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천국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알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을 누리려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극한 슬픔, 바로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런 슬퍼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함으로 인해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통할 수가 없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 참 이번에 이 충청남도나 저 전라도 쪽에 엄청난 수해로 많은 사람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쪽에서는 축구나 야구를 또 하는 쪽에서는 또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같은 나라 안에서 한쪽은 스포츠를 즐기면서 기뻐하고 한쪽은 수혜를 통해서 예로우는 이런 아픔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슬퍼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세상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이런 사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삶을 파괴하고 있지만 저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애통하는 자들은 저들의 그 모습을 보며 진짜 나의 아픔으로 알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남의 불행을 애통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누리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려면 온유한 자가 된다.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현된 경우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 적이 있을까? 성경을 다 좀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가만히 보십시오. 재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토지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진 자들은 금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손에 쥐고 법과 제도를 유리하게 만들어서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 가운데 온유한 자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대체 뭘까? 온유한 사람은 양심적이고 욕심이 적고 악착같이도 못하고 동정을 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될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성도들이 들어갈 그곳을 하나님 소개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은 바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의 모습이 아닐까.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이고 소망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감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넷째로 천국을 누리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함께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나라도 참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내린 물이 1년 동안 내린 물에 비해 반 이상이 한꺼번에 내림으로 엄청난 수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라는 이 땅에서는 사정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여름철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무려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광야 같은 곳에는 무려 50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날씨에 물을 준비하지 않고 외딴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오래지 않아서 탈진하게 될 것이고 죽을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이 그러한 간절함으로 의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가 배부른다는 것이죠. 사람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인정받은 의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갈구함으로 영적 갈급함을 해소받는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자들이 배부른 것이 나는 이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천국을 누리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참 끔찍한 뉴스들을 아침 저녁으로 들으며 또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제 우리의 10대 소녀들이 이 10대 어린 아이들이 이 어른들이 해온 또 범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모습의 소식도 듣습니다. 심지어는 고층 건물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그냥 그 선을 잘라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을 착취하는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참 얼마나 시끄러운 적도 있는 것이죠. 바로 소위 이런 것들은 가진 자들이 이 갑질하는 태도,
갑질의 논란으로 불러일으켜서 결국 국민들의 공물을 싸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나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이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천국을 누리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자, 천국이 천국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볼 것이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것은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할 때 그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을 행하는, 선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우리 양강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회개할 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 풍성한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은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세상 자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리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번째로 천국을 누리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요즘에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불화나 다툼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불화를 청산하시고 화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불화한 우리 인생들을 화해시키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인간관계는 언제나 화평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 역시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가정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의 가정 천국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귀한 이름을 불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여러분이 이런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식에 합당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천국을 누리려면 의를 위해 박해를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악하고 불의한 행위를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의를 위해서라면 핍박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핍박이나 고난이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4장 22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은 팔복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이 가치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물을 것입니다. 아니 이 생존 경쟁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심한 시대에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는 이를,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고 부족한 터에 너무나 순진하고 무력한 태도 아닙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바로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 팔복의 가르침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팔복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능력, 부요와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평생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까지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을 소개했고 천국에 함께 있음을 말씀하셨고 이제 천국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우리 또 다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을 가진 우리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98가지 인생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양강의 어느 마을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많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강준 집사님 봉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팔복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은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천국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온유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군자 권사님도 주여 치료하여 주옵시고 오늘 농사로 인해서 이 무더운 날 이 그동안에 비로 인해서 수확하지 못했던 것을 짧은 시간에 하고자 하는 많은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 당뇨, 신경통, 근육통, 혈액, 투석, 하나님 우울증과 모든 강박증과 손과 손목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에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삶 가운데 확실히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가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정하고 기도해 매일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나누고 그 사랑 알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모신 주의 성도들이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체험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천국을 누리며 승리하길 원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